할렐루야. 6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 2장 12절부터 끝절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베드로 후서의 본론에 해당되는 2장,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과 그들의 불의한 모습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의로운 교사라고 포장을 합니다. 나도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저지르는 악행들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게 단 하나도 없고 여러 종류의 악한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 종합 선물 세트다, 그런 표현을 쓰죠. 식용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참치캔도 있고 과자도 이런 종류 과자 저런 종류 과자 다 묶어가지고 그런 걸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합니다. 죄를 지어도 한 가지 종류의 죄만 저지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 종류의 죄를 저지르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죄의 문이 열린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또 다른 종류의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죠. 아직 자신이 저질러 본 적이 없는 죄라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끼리 서로 좋게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점점 더 깊은 죄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단을 끌어들이는, 그래서 여러 종류의 불의한 행동들을 하는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아주 심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게 조금 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성이 없다. 우리가 이성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생각이 없이 본능대로만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짐승과 같이. 짐승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능대로 삽니다. 욕구에 충실한 것이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하고 열심히 먹고, 또 짝짓기 시절이 되면 발정이 나가지고 아주 그냥 본능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람도 배고픔을 느끼고 발정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짐승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참고, 순화시키고, 기다리고, 그리고 더 건강하고 더 숭고한 다른 형태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인데, 이성이 없다 보니까 남은 것은 육성밖에 없는 것이죠. 육체의 속성, 죄의 속성밖에 없어가지고 아주 드러내놓고 그걸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비방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가르침을 하느냐 하면 심판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심판이 없다.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도 없다. 축복이 있을 뿐이다. 자유가 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듣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말합니다. 자유. 죄를 짓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자유고 그 쾌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발전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참된 예언을 하는 사람도 비방을 하고 천사도 비방을 하고 심지어 결국은 하나님도 비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러시면 안 돼.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죄인들은 그걸 좋아합니다. 짝짝꿍이죠. 죄인은 죄인끼리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국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고 멸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불의한 자들은 결국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합니다.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자기도 불의를 다른 사람한테 행하고 다른 사람의 불의를 자기도 당합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들의 모습을 볼까요? 낮에 즐기고, 즐기는 것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최소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잠깐 즐기고 쉬어줘야 됩니다. 다음날 또 일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낮에 즐기는 걸 좋아해. 낮에 노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은 교회의 점과 흠입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듣게 만들어요.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말을 듣게 만듭니다.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할 때 점잖게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경박스러운 장난을 치는 것이죠.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냥 점잖게 식사하는 걸 못해요. 그러면서 14절 보십시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이것 보고 저것 본다는 겁니다. 눈이요, 떴다고 다 똑같은 눈이 아닙니다. 그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욕심이 어떤 건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음심에 가득한 눈으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굳세지 못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거 봐,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굴지 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기회 있을 때 즐겨.
그러면 신앙이 깊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그러나 보면 꼭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굳세지 못하고 말씀에 정립이 되어 있지 못한, 유혹에 취약하고 잘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딱 보시면 알겠지만 탐욕에 연단되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탐욕에 연단이 안 돼야 됩니다. 탐욕에 연단이 되면 안 됩니다. 탐심이 틈타면 우리는 마음속에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탐심에 대해서 경계를 하게 됩니다. 탐심을 거부하고 물리치는 마음이 있습니다. 탐심에 속아 넘어가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탐심에 연단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물리침이 없어요. 마음에 거부감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도 못 느낍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탐심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저주의 자식이다 하면서 과거 부올의 아들 발람의 예를 잠시 들고 있습니다. 발람이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무당치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무당이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 받았더라면 참 좋은 그런 일꾼이 됐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는 결국 불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근처까지 왔을 때 모압의 왕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무당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하게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당해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억만금을 들고 발람을 찾아갔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다. 내가 먼저 기도해보고 결정할 것이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신다.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야, 우리가 돈을 조금 가져갔나 보다. 응? 역시 유명한 선지자라 그러더니 돈 엄청 밝히네. 야, 돈 2배로 가져가. 그래가지고 술에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돈을 가져간 겁니다. 돈을 가져갔는데 그 다음번에 가서 또 똑같이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다 얘기해 줬잖아. 그건 안 된다니까. 이렇게 거절을 해야 돼요.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왜? 전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져왔거든요.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고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또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이번엔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따라가서 예언을 하되 내가 너에게 알려준 내용으로만 예언해라. 그리고서는 갑니다. 가는데 중간에 좁은 골목길에서 하나님께서 보낸 죽음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무척 두려운 표정을 하고 화가 난 표정을 하면서 큰 칼을 들고 발람이 지나갈 때 발람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적으로 신령하다고 소문이 난 발람이 그 순간에는 그 죽음의 천사를 보지 못해요. 휘파람을 불면서 아이고 큰 돈을 벌겠구나 신이 나서 모압의 관원들을 따라갑니다. 그때 타고 가던 나귀가 멈춰서요. 그래가지고
나귀를 때립니다. 야, 빨리 가라. 갈 길이 멀다. 여기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근데 나귀가 안 갑니다. 때리는데도 안 가요. 그러더니 그 길 곁에 담장이 있었는데 담장에다가 몸을 비벼가지고 발람 선지자의 발이 아프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나귀에서 내려서 나귀를 본격적으로 막 패버립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입을 열어요. 때려서 입을 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나귀의 입을 여신 겁니다. 왜 자꾸 이렇게 때립니까? 어이구? 나귀가 말을 하네? 네가 가야 될 길을 가지 않으니까 내가 때리는 것 아니냐? 당신이 때리지 않아도 내가 그동안 당신을 데리고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어? 그러고 보니 너는 말을 안 들은 적이 없었지. 항상 말을 잘 들었었는데 오늘은 왜 말을 듣지 않느냐? 이 골목 끝에 여호와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면 당신이 죽게 될 텐데 내가 어떻게 그쪽으로 갈 수 있겠어? 뭐라고? 죽음의 천사?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도 떠서 죽음의 천사를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천사가 죽이질 않죠. 너는 네 나귀 때문에 산 줄 알아. 네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모양이 그게 뭐냐? 네가 모압의 관원들을 따라가거든 네 마음대로 예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하신 것만 예언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다시 온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람은 더 이상 잘못이 없고 발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복채를 받은 발람은 발람 그 왕에게 이스라엘을 내가 저주할 수가 없어. 여호와의 신이 그를 축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당신들이 이스라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어. 그것은 미디안과 모압의 여자들을 그 사람들 진영 근처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음란의 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실 것이요. 하루에 23,000명씩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발람의 악한 꾀 때문에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발람을 찾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원수 발람을 죽여서 보복을 합니다. 그리고서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발람은 악한 선지자,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악한 꾀를 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범죄하게 만들고 죽게 만든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이 찍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렇게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결국 멸망 가운데 멸망당하고 불의 가운데 불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귀가 나서서 발람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었지만 지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그런 나귀도 없다. 자, 그들은 결국 17절에 물 없는 새입니다. 자, 우리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생명이에요. 교사들은 생명샘물을 공급해 주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사라고 하면서 그들은 물 없는 셈이에요. 성도들을 살려낼 수 있는 진리가 조금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광풍이 밀려와요. 광풍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단정했던 곳이 막 다 엉클어집니다. 다 엉클어져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거짓 교사들이 한번 지나가면 그 교회는 풍비박산이 나가지고요, 질서를 잃어버리고 아주 엉클어져 버립니다. 이런 악한 자들에게는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 그래서 겨우 악한 데서 피하여서 교회에 온 사람들을 또 유혹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을 한다. 자기만 멸망하지 않고 또 굳세지 못한 성도들이 멸망을 당하게 만든다. 자유를 준다고 말을 한다. 그러나 그들 자체가 쾌락의 종이고 멸망의 종이다. 종이 무슨 자유를 주느냐. 다 헛된 소리다. 차라리 그런 불의에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 나을 뻔했다. 이미 주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불의에 떨어지는 자들은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그런 주님의 어떤 은혜를 모르는 상태였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겠지만, 한번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그렇게 쾌락으로 불의로 빠져버린 사람은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에 옛 속담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먹으려고 또 냄새를 맡고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주었더니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워버린다는 말이 맞다. 기껏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다시 믿기 전에 더러운 가운데 돌아가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란 말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가 다시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본래의 미련함으로 더러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범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육체를 입고 있고 죄의 속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때때로 실수할 수 있고 유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만 주님 붙잡고 극복해야 됩니다. 유혹을 당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극복해야 돼요.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보았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천국 문턱을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여러 종류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몸에 굳어질 때까지 훈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